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크게 4개의 종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히 4개의 종파 중에서 사두개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한 결과 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 기원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해서 사두개파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사독은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대제사장입니다. 다윗 시절에는 대제사장이 1명이 아니라 2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는 대제사장이 1명으로 줄게 되고 그 대제사장 1명의 집안은 이 사독 집안에서 나오는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독점했던 사독 집안은 BC 538년에 있었던 고레스 왕 칙령에 따른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중요한 역할을 이스라엘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다윗 가문의 왕이 사라진 이스라엘에서 이 사독 가문이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제사장 가문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직분을,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후 BC 167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이라는 때에는 사독 집안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예 제사장 가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이 지나가고 하스모니아 왕가라는 왕이 권력을 잡게 되자 이 왕가가 자신이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직도 함께 하려고 이 사독 집안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은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저항하면서 행동했지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이 하스모니가 왕조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성전을 벗어나서 일부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유대 강야에 위치한 쿰란으로 도피하면서 독자적인 예배 체계를 갖춘 게 바로 에세네파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4대 종파 중 하나였던 에세네파는 이 사독 가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독 가문 사람들, 그러니까 즉 몇몇만 에세네파로 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전에 남아 허드렛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신들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자신들을 뭐라 부르냐면 사독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로 자신들 스스로를 사두개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주관해야 하고 또 성전에 걸려있는 많은 특권과 이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성전 일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이 에세네파 이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가짜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진짜 참된 사두개인이야. 라는 주장을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제사장직은 돈으로 유지되는, 즉 돈으로 거래되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전을 지배하는 이 자리에는 권력과 부와 함께하기 때문에 헤롯 왕과 로마 제국, 이 사독 가문과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을 안치기 시작했고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을 대제사장을 시켜주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이권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직이라는 건 그저 앉아만 있기만 해도 돈을 벌어들이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돈을 써서 저 자리를 얻은 후에 더 많은 돈을 차지했던 자리가 저 대제사장직으로 이제 AD 1년이 가까워오면서 점점 더 부패되어 갔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산다는 걸 알게 되었냐면 대제사장이 사실은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의 말은 아무런 힘과 권위를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독 가문의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과 관련되어 놀라운 이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은 귀족 계급을 자신들의 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성전과 관련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인들,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뒤집어 엎었던 그 상인들 모두를 다 사두개인으로 받아주면서 성전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 불러주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통하여 얻은 특혜로 부유한 삶을 살았으며 또 그 특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협조하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 성전 제사 이런 것보다도 신앙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화수분처럼 엄청난 재물이 쏟아지는 성전 앞에서 이들의 세계관의 중심은 저 성전에서 나오는 돈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대제사장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주 최소한의 범위만 연구하며 아주 실현적인 현실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험했던 점이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안식일을 어긴 경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걸 실제로 옹호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시간이 흘러가자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남기고 구약의 모든 책들은 잘라서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의 성경은 오로지 모세 오경만이 남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 오경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그들의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인과응보의 진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과 함께하면 부자가 되는 게 이 모세오경에는 당연한 진리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되는데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형통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 부모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도 대단한데 이집트의 총리가 될 정도로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벌을 받는데 특별히 가난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모세오경을 읽을 때 사두개인들은 마음이 편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경제적 이권만 따라가고 돈만 추구하는 삶이 모세오경에서는 당연하듯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제사 중심의 그 삶을 위해서 율법 공부는 하지 않고 율법은 문자적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이들은 매우 현세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현세적인 삶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시대를 살면서 풍요로운 물질의 풍족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부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후 세계를 부정했다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죠. 부활도 부정하고 사후 세계도 부정하고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으니 완전히 반대말을 하던 예수님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최후 심판 일에
부활할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계관에 따라 사두개인들은 이 사후 세계를 위하여 선을 쌓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이라는 말은 아주 잔인한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모든 이들은 결코 남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빠져들면서 마치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말처럼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분이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었고 성전에도 일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걸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잔인함과 이 땅에서 가능한 한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극단적 이기심의 소유자들이 되었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간섭을 아예 부정하는 결과로 자식들의 노력으로 부를 축적하고 나니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오경조차도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은 필요 없다. 이 땅에서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다까지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는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당연히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뻤겠습니까? 예수님을 상당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 이후 성령 강림 이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이 베드로와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심각하게 따라다니며 핍박했던 사람들도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의 주장에 좀 유연한 태도를 보여서 나중에는 바리새인 중에 많은 이들이 돌아옵니다. 회당장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몹시 붕괴해서 그저 감정적인 대응만을 이끌어갔고 사도들을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여 자신들의 말이 맞을까를 늘 증명하는 게 저들의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사두개파에 대한 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누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그리고 2025년의 일부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나 천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현재 유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즉 이 현세에 누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 그 천국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까지 말하는 정도로 가게 되었던 이 사두개인들의 태도와 오늘날의 현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태도와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사람들이 더 천국을 사모할까요? 여기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모든 부족했던 것을 온전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일까요? 실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지 몰라도 많은 가난한 이들은 당시에 천국을 소망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열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형사 취수, 즉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혼인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7 형제가 한 아내를 둔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사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저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당황하게 만들고 방황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일 뿐입니다. 저들은 저런 부활조차 믿지 않은 채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지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줄 생각에 했던 질문인 거죠.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할 정도로 제대로 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얄팍한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025년에 사두개인들에게 들려주시는 3가지 이야기 중 첫 번째는 뭐냐?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를 살고 있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이 2025년의 사두개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의미는 거의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거의 믿지 않는다는 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필요한 부분의 성경만, 자신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만 취하고 성경과 하나님을 협소하게, 자신이 얼마든지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게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두개인들의 행태를 예수님은 먼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건 뭐냐?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모세오경을 아무리 귀히 여겼다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그들은 모세오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2025년도에 사두개인들, 현대판 그리스도인들,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 믿더라도 내게 필요한 부분의 성경과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빙산의 일각을 보면서 그 빙산의 일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부분의 성경이 아닌 성경 전체를 골고루 천천히 크고 넓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주 작은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성경도 모르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예수님의 질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2025년에 사두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너무도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해서 아직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만 보고 믿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지적이 바로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이 말,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은 자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오경을 좋아했으니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셨지 얘들아?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그렇게 자신을 말하지 않았냐? 아마 사두개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의 때에도, 야곱의 때에도, 어느 시대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시절에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시절에도 나는 하나님이었고, 2025년 사두개인 너희들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들과 했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끝끝내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오늘 부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들이 있던 곳이 성전이었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제일 두려울 때가 그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이권을 취하고, 왜 성전 중심으로 자신의 이득만을 왜 행동하는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두개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오늘도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요.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전지전능하는 분이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오늘날 사두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두개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친절히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곡하게 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희들일 수 있겠다. 이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2025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이죠. 너희가 진짜 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저 성전들만 밟고 있는 종교생활 중인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그래서요, 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나오는 형사치수에 대한 이야기 본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너무도 멋진 대답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기서 이 맥락에서 등장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율법학자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장 으뜸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뿐만이 아니 사실 율법학자에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에게 대답을 하셨던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답을 대신하시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거야. 성전에서 일하는 너희들아, 제사장들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아, 2025년의 사두개인들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제사장이지만 누구보다 말씀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가깝게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구로 이용해 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알려주면서 사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너희 사두개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야 너희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변화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시를 흔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셔서 성전으로 달려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두개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성전이 변화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많은 유대인들이 장사하던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만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전하는 성전 교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2주간 계속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거치며 이 질문을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질문을 뛰어넘지 못하면 부활 그 후에 어떠한 삶도 부활 그 전과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이 설명드렸던 특징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2025년에 사는 사두개인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말하는 그들의 뒤를 따라서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에 전혀 관심 없는 내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하심을 은혜로 받아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입고 계셨던 이 사두개인의 옷이 있었다면 벗어버리시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옷을 입으시는 의미 있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